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들은 그 찬양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경험함으로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여러 문제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어야 좀 의미가 있고 이렇게 운치가 있는데 7월의 마지막 날은 덥기만 하네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7월이 다 지나가고 중복도 지나갔으니까 이제 여름이 한창이고 또 좀 있으면 이 여름도 꺾이겠죠. 근데 올해 여름이 너무 가물어서 단풍 색깔이 안 들고 그냥 누렇게 돼서 막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너무 가물대요. 그래서 비가 좀 오면, 저는 비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비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이 다 갔으니까 2022년은 절반 이상이 이제 벌써 지나갔고 이제 여름이 한창이니까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코비드가 또 확산이 돼서 제가 아는 분들 2번 걸린 분들이 벌써 있어요. 그래서 뭐 경미하게 지나가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이대로 그냥 이게 그냥 감기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막 미국에서 막 코비드 때문에 난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바이든도 2번 걸렸어요. 얼마 전에 치료받고 바로 걸렸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치료제를 쓰면 5일 있다가 다시 양성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게 재확진이 된 것 같다는데, 그래도 뭐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오죽 잘 치료 받겠습니까만은. 그래서 휴가철이기도 한데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서 조금 시름을 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에스라 강의 이제 우리 2번째 시간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필부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환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 또 모든 세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3번째 시간으로 기다려도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추진하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도 심지어 자기들의 계획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내년 봄에 졸업이라는 게 저를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막 축하한다고 아이고 장하네 그랬는데 이제 내년 봄에 졸업이에요. 저 이제 그거 까먹고 내년 봄에 그럼 우리가 뭘 딴 거를 해야 되겠다. 걔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오빠가 내년에 졸업이에요. 아빠 정신 차리라고. 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여러분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해 되면 또 이제 저희 딸이 졸업이고,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이재석 장로님 딸 은지가 둘째를 낳으러 지금 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애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니까 뭐 은지 씨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그죠? 근데 여러분 순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경숙 집사님께 그래서 이제 예배 중이라도 애를 잘 낳으면은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나오시면 애 낳는 거예요. 네, 이혜석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리고 더 바빠지실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절은 쇠할지라도 아이는 잘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추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순풍순풍 잘 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막힐 때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업도 그렇죠. 착할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탁 스탁이 돼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렇기도 하고, 교회 일도 너무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제만 해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던 일이 한순간 탁 막혀버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또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찬송가를 정말 잘 뽑아주셨는데, 너 시험을 당해,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의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토착민은 아니죠. 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1절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절에 나오듯이 이미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에살핫돈이라는 왕의 명령으로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어요. 다 섞어버리는 거였어요. 다 국제 결혼시키고 전부 다 그 혈통을 흐리게 만들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저쪽에 살았으면 이쪽으로 이주하게, 광주에 살았으면 부산으로, 부산에 살았으면 대전으로, 대전 찍고 대구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서 살도록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옮겨서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본토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도와주겠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No way,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칼에 거부해버립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답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그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본토에 귀환한 이스라엘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라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수르에서부터 온, 아시리아에서부터 온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싱크레티즘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오퍼했었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나중에 9장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개혁하는 것이 나오는데, 진정한 부흥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과의 결혼을 금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부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순결해야 되는지, 순결함을 보존해야 되는 상징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피가 섞이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결합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과 결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뚜렷한 선언이 바로 오늘의 거부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교회 역시 이러한 혼합주의의 도전 아래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가치들과 유혹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삶 주변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고, 교회도 그런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고, 또는 교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라. 이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의 세대는 세속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라의 부귀와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수입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왕비들을 어마어마하게 삼으면서 그 왕비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수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비는 저 신, 저 왕비는 저 신 다 놔뒀어요. 덕분에 나라는 잘 살고 번영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혼탁해졌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들이 나오는데 역시 혼합주의의 유혹 아래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면서 그 순결함을 지켜왔고 또 지켜야 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위기예요.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앙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가정과 내 삶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지, 정말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가치에 내가 따라가는지, 이 혼합주의의 유혹 속에 나는 몸을 담고 있는지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란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기는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만족을 주는 신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혼합주의의 최고봉은 우상숭배입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자기들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환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중에도 우리 이동 장로님 계시지만 월남 하셨잖아요. 베트남 월남 말고, 그죠? 이쪽 남쪽으로 오셨을 때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저희 외가댁도 그렇고 우리 처가댁도 그래요. 다 버리고 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누군가 도와준다 그러면 사실 그 도움이 왜 필요가 없겠어요? 그게 절박한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달콤함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라. 이런 유혹들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실제로 그런 유혹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오퍼를 받아들이면 훨씬 편하고 안정되고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나는 힘들게 살아야 돼요. 다 속이고 사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괜찮다고 그래요. 물론 세상과 교회를 너무 철저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은 지양돼야 되지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대적하고 나는 교회만 머물러야 돼. 이것은 옳지 않지만 혼합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신자들의 삶과 교회 안에 스며든 이 세속주의, secularism, 혼합주의, syncretism, 이런 가치관들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살펴보면 내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들 내 자신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혼합되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도움을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악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악은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나왔나요? 책에서 읽었나요? 악은 성실해요. 악은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지치지 않아요. 악은 성실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를 했는데 이게 횟수로 계산하면 16년이에요. 여러분 16년 동안 공사를 못한 거예요. 하도 방해를 받아서. 감격으로 성전에 털을 놓고 막 다 같이 울고 웃고 막 그냥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랬는데 도움을 거절하자마자 몇 년이 딜레이 된 거예요. 16년. 여러분 우리가 건물 팔릴 때 한 몇 년 우리 있었죠? 3년? 예? 더 돼요? 한 4년? 16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70년 같았잖아요. 160년 같았을 거예요. 땅에 왔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방해를 받으며 짓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6절에 갑자기 딴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가 나오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어디서 나오죠? 에스더에 나오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그 왕인데 사실 지금 에스라의 시대보다 50년 후의 일을 갑자기 얘기를 해요. 성전을 짓다가 50년 후에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2성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짓지 못한 그 성전도 완공된 다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방해받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근데 왜 갑자기 50년 후에 일을 기록하는가?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답은 에스라 4장은 시간적 순서로 쭉 쓴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써내려갔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공사가 계속해서 방해받은 사건들을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한 방해의 공작이 있는데 여기는 왕에게 페티션을 내요. 저는 딱 이걸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교회 팔 때 타운십 했던 짓이랑 좀 비슷하다. 그 생각이 막 이렇게 결국 지네가 사긴 했는데 왠지 타운십이 막인 아닌데 네. 그 방해는 어쨌든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결국 얘네들이 세금도 내지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왕이 다스린 나라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모함이었죠. 그러면 당신의 영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들은 왕은 설득이 되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두 케이스 모두 그렇게 다 스탑됐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생이 고달프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 은혜를 입어서 귀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것이 고속도로처럼 턴파익 잘 뚫릴 때처럼 뻥뻥 뚫리는 것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라고 내가 그 제안을 거부했는데 도리어 그게 큰 손해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실은 원래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악한 세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기들을 몰살합니다. 다 죽여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성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의 유혹으로 달콤하지만 파워풀하게 시험합니다. 당장 배고프니 먹어라. 내 능력을 만방에 알려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줄 테니 마귀에게 절하라. 그 시험들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사탄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 늘 혼합주의를 몰고 들어와서 방해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물론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고 짧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마귀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신자들이 무장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혼합주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를, 교회를, 가정을 공격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수록 어쩌면 더 치열해지고 고단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전투에 나갈 준비도 하기 전에 쓰러집니다. 마귀가 기습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무기를 장착하고 칼과 방패를 들기도 전에, 아니 갑옷을 입기도 전에 이미 전투에 져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마약처럼 좋은 것을 가장해서 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독에 취해버린 자들을 건져버립니다. 자기 편.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사실 배후에는 이러한 전투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기억하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 지체되는 여러 일들 속에 물론 인간의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우리들을 만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긴 싸움인데 패할 수는 없잖아요. 아담처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도 멸망하고 또 함께한 공동체를 멸망하게 하는 자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이 지연될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일은 하시는 거예요. 집요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셔야 될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일이 진척되는 것 같지도 않고 중단되어서 이제 절대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주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인데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였어요? 모세에게 그냥 손을 들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찾아와요. 믿는 자들에게 기적처럼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70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안 풀리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되겠죠. 이게 그냥 여러분 낙관주의로 아유 뭐 안 되면 언젠가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마귀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영광을 받으실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기다려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이 귀한 전투와 기다림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멋진 신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저희들에게 던져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혼합주의로 때로는 또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마음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우리들을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여 악한 세력을 발로 밟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에, 가정에, 교회에 여러 가지 지체되는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악이 성실하지만 그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펼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 분이엘의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건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분별하여 깨어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